구약 히브리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단어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가? 거의 대부분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쓰는 단어가 야다, 감사하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뜻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신뢰가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우리는 야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계속 매절마다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36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고백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선하게 지켜주셨기에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역경이 있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때로는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가진 것이 넉넉했고 사회적으로 보나 어떤 정치적으로 보나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삶에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심지어는 삭개오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4배나 되갚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살았는데 이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으로 되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삭개오의 삶처럼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던, 감사하지 않았던 삭개오의 삶을 무엇이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의 삶의 감사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가 드디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던가?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삭개오야 라고 먼저 삭개오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삭개오일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고, 그 찾아간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정작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에게 나가는 것 같지만, 정작 삭개오는 주님께 나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형편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부르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멀끄러미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이 고개를 돌려 삭개오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와 주님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만남을 이끌어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만남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부르짖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나의 수고, 때로는 나의 노력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갔다고 말하지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 놓은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정작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 삭개오란 인물은요, 주님께 나아가기에 그리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엔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2절은 이렇게 나오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를 가리켜서 누가는 세리장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분을 말해주는 거죠. 직업을 말해주는 거죠. 그가 세리장이라는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게 상납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세리란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역자와 같은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란 인물은 세리 중에 리더였기 때문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인물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곁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물론 세리장이면 높은 사람인데 왜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겠습니까?
비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비켰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줄 것 같았던 거죠. 왜 그럽니까? 그의 주인은 높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가 세리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염두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있죠. 이 삭개오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그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오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 역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황은, 그의 처한 위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삭개오가 겪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을 보았다면 3절은 그의 신체적인 특징을 또 말해줘요.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냥 조금 작았던 것이 아니라 많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분인데 정서적으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고, 또한 신체적으로 게다가 키까지 작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형편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작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뽕나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다, 이게 돌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돌무화과 나무는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키보다 많이 크지 않은 그냥 작은 열매가 달린 나무가 뽕나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보고 싶었다면 뽕나무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1절은 그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여리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별명, 여리고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종려나무의 성읍이에요. 여리고라는 곳은요, 물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도시가 잘 자리 잡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읍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는 도시가 생겼어요. 물이 많았기 때문에 종려가 많이 자란 곳이 여리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여리고에 가보면 많은 종려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 낮은 뽕나무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쭉 뻗어 있는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상식적이고 옳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삭개오는 종려나무로 올라가지 않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를 선택해 그 위로 올라갔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사람들이 다 보이는 앞에서 종려나무에 올라가 눈에 띄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체면을 꾸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 당시 뽕나무 목자들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 돌무화과를 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마치 뽕나무 목자처럼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지금 숨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을 거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지금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저녁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떨릴 수밖에 없었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 보지 못한 만큼 그렇게 겁이 많고 또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했던 그에게, 그래서 뽕나무에 숨어 있었던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거겠죠. 아주 오랫동안 짝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말도 못 붙였지만 그 사람이 먼저 내게 다가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이 성경이 바로 그런 분위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던 삭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삭개오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주님이 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를 저녁의 자리를 초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먼저 문을 두드리고 이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의 삶의 가장 큰 감사는 주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삭개오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렸지만 이제 비로소 그는 내 삶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두 개의 단어가 삭개오를 대표하는 단어였어요. 그는 세리장이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타인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정체성일 수 있겠죠. 아, 그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아,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먼저 기억되지 않습니까? 누가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그는 지금까지 세리장으로 살아왔던 사람, 그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자였다는 것, 이 두 단어를 먼저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유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어느 누구도 그를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던 거예요. 누가가 말하는 삭개오의 두 번째 특징, 그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재정적으로 보면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의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그런 인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하나 경제적으로 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로 보나 그가 지금까지 누린 것으로 보나 삭개오는 부족한 것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졌던 걸까요?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왔는데 이 청년 예수란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왜 이렇게 설레고 뛰었을까요?
굳이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라도 그를 보고 싶었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을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4절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를 보기 위해서 세리장으로서의 체면도 있지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죠.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자로서 모든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공허한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그 안에 빈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가슴 아픈 것은 세상의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돈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자꾸 힘에 밀려 살아온 사람이 권력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 크게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건강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힘이 제일일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제일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행여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돈을 안 가져봐서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이 힘을 안 가져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고 대단한 건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뜨거운 것을 꼭 만져봐야지 뜨거운 줄 압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봐야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손을 넣으면 데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에 손을 베면 무척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베어보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 안이 텅 비었기 공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이 가졌지만, 많은 걸 누렸지만 그 안에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마음이 온통 녹아져 버립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왜 거기 있니? 내려와서 함께 저녁을 나누자라는 그 말을 듣고 6절에 보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삭개오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많은 것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공허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아니 자기의 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것을 뺏어야만 만족했던 그 삭개오의 삶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삭개오야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 그가 급히 즐거워하여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그는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숨기에 바빴을 거예요. 또는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삭개오의 삶의 참 기쁨이 회복되는 순간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 그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급하게 그 뽕나무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물길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소방대원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반갑겠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부모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뒤집어 보면 자녀를 잃어버렸던 부모가 다시 자녀를 찾게 되면 얼마나 반가웠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무엇인가 부족했는데 어떤 만족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즐거워하여 급히 뛰어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참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하찮은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하찮은 즐거움이 아니라, 삭개오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참 즐거움을 회복할 때 비로소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하찮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메모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오늘 삭개오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늘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삭개오처럼 감사의 문이 열릴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처럼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삭개오의 감사가 값진 것은 그의 감사에는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세리입니다.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기부할 것이며 남들에게 빼앗은 것을 다 그 곱으로 제자리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와 19장에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란히 놓는 것을 통해 어떠한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에는요, 오늘 보면 앞장이겠죠.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내 삶의 참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죠. 나를 따라오라. 오늘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누가복음 18장 앞절에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삭개오는 어떠했는가? 전혀 갈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사건 속에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18장에는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심히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맺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삭개오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응 속에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도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장에 나타난 관원은 그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눌 수 없었던, 내 것을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었던 그의 마음속에서는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나누고도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움켜줘야지 내가 더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잡는 것은 돈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잡는 거거든요. 내가 움켜잡은 것은요, 내 자유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인생을 굳겨잡은 거기 때문에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답답해지는 거예요.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는 순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그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삭개오의 감사가 값진 것은 그의 감사에 이런 열매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감사가 그의 삶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종종 감사하지만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잠시 감사하고 많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는 불평하다. 물을 주고 나면 다시 그 물로 잠깐 즐거웠다가 이내 불평, 원망의 길로 되돌아갔던 것처럼 감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의 감사는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의 감사가 값진 것은 그의 삶, 그의 감사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뭘까요?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이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계속해서 바꿔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입술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종종 감사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감사는 점점 풍성해질 것이며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이 한 주가 남았어요. 바라는 것은 이 한 주란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복을 세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보기를 바라고 그 속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도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나온 이 감사,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삭개오에게 감사의 문이 열렸던 것은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삭개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비로소 감사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삭개오에게 그런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이 빼앗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을 때 그의 삶에 참 감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기쁨,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하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